어제, 오늘, 또 요즘 보편적인 내용들이 그래요. 음,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듣는데요. 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축복들이 참 크고 놀랍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 축복을 받고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슬픔이 있고 또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이럽니다. 아, 이럴 때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 신앙에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슬픔을,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사단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렇지 않아도 슬픈 사람에게 이 불신의 시험을 가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있고 그 축복을 만지면서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음, 어제도 그렇고 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지체들의 큰 어려움들을 이제 제가 듣고 또 그럴 때 우리 이 육체가 이 육신에 있는 우리가 습성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어, 저를 이끄시면서 제게 교훈하셨던 그 성령께서 어, 우리 각 지체들이 또 필요되는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보고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충만한 그 생애를 통해서 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참 부러워하고 나도 내 믿음의 생애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권능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낸 성령의 능력이 어떤 기적적으로 나타낸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많이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사도 바울의 실제 생애를 보면은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생애는 담에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 신앙을 실제의 믿음의 생애가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에 이 바울의 요 일생의 그 내일의 생애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이전에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담메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만지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생애 가운데서 당한 그 고난들은 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어떤 기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혼합해서 그 생애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의 글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그 사상을 이해하는 중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깨닫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싶고 그 생애를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아주 습관처럼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 소원을 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실제의 생애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그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런 고난 없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일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이 신앙들이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이치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한 장에 참 잘 나타내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로고 기쁨이고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사상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고난 없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은 원하면서 실제로 그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시는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계신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중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더욱 나의 잘못된 습성과 태도들을 깨우치시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요 어려움 가운데 이걸 가르치는데 요 일에서 우리가
요 일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일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체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슬픔이 있는 채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신앙을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서, 이 육체의 절규 가운데서 내 생애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루어진 생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내 생애로 점철된 게 이 육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육체를 통해서는 절대 육체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거나 이룰 수 없는데, 이 육체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그 40년 동안에,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만져지고 용서의 기쁨도 있었고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 만지는 삶이 있었지만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지금 내 일상 가운데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화평을 만지는 여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 저의 40년의 그 신앙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더 큰 축복 안에서는 침 대신에 많은 부분 절규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받고 실제로 내 일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일상의 이 절규 가운데서 듣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에 실제로 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 뭐라는 것들을 이제 학교 활용한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생애에 당하는 이 고난, 이 매일의 어떤 고통들, 어려움들, 슬픔들, 잠깐의 요런 고통을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실 그 영광의 중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보여지는 나타나는 어떤 희노애락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이 잠깐의 이 고통이나 시련이나 우리의 매일 일상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영광의 영원한 그 중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안목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요걸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 피상적인 과거에 분명히 만진 어떤 축복들이 있지만 그 축복을 과거의 어떤 그 축복의 잔상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에는 내가 많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실제로 매일의 일상에서 이렇게 배우며 내 일상에서 내가 보는 그 시선이 아니고 그 판단이 아니고
응. 하나님의 그 판단이 내 판단과 다르다는 거를 내가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절규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응,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배우고 듣고 이런 일 가운데서 달라진 내 어떤 정신이 있어요. 생각이. 예전에는 음, 이 고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시편 119편에 75절, 7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느 날 음, 요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요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 이전에 나의 생애는 잘못됐구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별자를 의지하고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간접적인 그 신앙이었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걸 가르치면서 내 이전에 뭐 축복도 맛보고 구원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부리체다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잡고 있던 우리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어떤 일이라든지 내가 주도하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다 주권을 맡기면서 마음을 드리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축복들이 내 마음의 기쁨과 쉼과 평안이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충만하게 매일에서 있었어요. 그 한참의 기쁨 뒤에 엄청난 폭풍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엄마의 그 이전에 억압하고 양심을 강요하고 엄마의 어떤 주도에 이끌려오게 하는 어떤 그런 교육에서 변화된 어, 엄마의 태도, 또 며느리의 태도, 딸의 태도, 아내의 태도, 급격히 변화된 그 태도 때문에 일순간 멈춰있던 내 주변의 내 가족들의 저는 그게 이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셨죠. 근데 그분들은 저처럼 마음의 헌신이, 마음의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삶 속에서 모시는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내 헌신으로 나를 즐거이 받음으로써 이전의 습성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축복이네. 이렇게 하면 뭔지 다 저절로 다 될 것 같구나. 이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게 한참을 보냈어요, 몇 달을. 그리고 그 매일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과거에 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내가 큰 저수지에 밑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과거의 신앙이 그걸 내 힘으로 매일 막았던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다 드렸더니 내가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 계속 바라봄으로 신앙을 하는데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된 줄 알았어요. 그들도 나하고 똑같은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면서 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제 요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이런 뜻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구정물통이 구정물통 있죠. 구정물통이 이렇게 잠시 외부에 충격이 없으면은 구정물통에 많은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들이 있는데 외부에 이렇게 충격이 없고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 그 섞인 찌꺼기들이 가라앉으면 마치 구정물통 속에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의 외관은 맑은 물처럼 보이는 것처럼 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이제 저하고 같이 연합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충격이 외부의 충격이 시험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내가 어린 입장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를 또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내가 이제 다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몰랐을 때는 막 울었어요. 나는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예전에도 안 했던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고. 우리 아들이 이전에는 제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 어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제가 핸드폰을 안 줬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일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핸드폰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주지 않은 이유를 이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주지 않은 이유를 어떤 성경적인 그리고 실제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얘한테 가르치면서 핸드폰을 주지를 않았죠. 근데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를 하고 엄마의 사랑을 이해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엄마의 어떤 힘이라든지 엄마의 어떤 강압적인 그거에 의해서 나는 교육은 정말 합리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이런 대화로 한다고 했지만 이 아이의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엄마는 모르고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결과에 그 염려 때문에 이 아이한테 어떤 걸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욕구는 자라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데도 몰래 몰래 그걸 하고 있었는데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음, 저였는데 이 복음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서 이전에 그런 방법으로 썼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욕구가 분출되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이제 일상에서 나타날 때 뭐 PC방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전에는 줬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오면은 내가 다시 회수했다가 그러고 이제 한참 한 1, 2년 동안 제가 회수한 채로 안 줬었어요. 근데 요 신앙을 하면서 그게 양심을 강압하고 의지를 속박하는 거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축복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제가 그 핸드폰을 줬을 때 이 핸드폰으로 밤낮 핸드폰 가운데서 하는 거. 그리고 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그 염려가 없이 마음에 신이 있는 가운데서 그게 이제 신기한 그 마음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에 이게 또 저절로 이런 부분들이 일순간에 있고 내가 이런 신앙을 하면 저게 저절로 어떻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날마다 탄식하면서 슬픔 가운데 그리고 이전의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이전의 방법은 억압하고 다시 핸드폰을 뺏고 이런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이해는 그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역사하신 여 성령이 앞으로 제게 주실 그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나타내시는데 그 뜻을 몰랐을 때는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이 시편 119편에 75절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품성에 대해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게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중에 다른 주제보다도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걸 듣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요 앞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이 내 마음에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되게 이렇게 딱 해가게 하시더라고요. 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심은 이 괴롭게 하심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알고 있는데도 주님 왜 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 불신의 사상이 있는 거, 하나님 품성에 대해.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을 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이 괴로움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인데 나를 단지 이 믿음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허락을 하시면서 나를 깨우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오늘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전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어떤 그 일들의 결과로서 생긴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일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도 분명히 나와 상관없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조차도 결국 이 상대가 나한테 저한테 고통을 가하는 그 불신의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의 습성은 결국 내 습성이나 그 습성이나 같은 습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네가 당하는 지금 매일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허락하시면서 네 영생의 유익을 위해서 끼치고 있다라는 그 이해를 그 순간에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내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이 아들의 아니면 시아버님의 또 남편의 이 딸의 그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왜 이거 막아주지 않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게 하십니까? 슬픕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막을 수 있게끔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게끔 저에게 죄를 변화시킨 그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든지 그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막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그들이 그렇지 않게끔 하게끔 저한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걸 고칠 수 있는 그걸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거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내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어떤 능력을 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다면 그때는 어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품성의 변화를, 이 품성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전에 그 불신으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듣질 못하면은 계속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성실이란 말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시하면서 괴로움까지도,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제게 유익을 베풀기 위해서 요소마다, 만약에 내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통 같은 이미 나는 초죽음이 돼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영생의 유익으로 내 마음의 긍휼과 위로를, 용서의 기쁨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허락을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가르치는 일들을 실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갖고 그 다음에 내 태도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비추셨을 때 주시는 이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자녀들의 그 방종과 그동안에 길들여졌던 그것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내가 보기 좋고 내가 기대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또 저들을 아시고 지금 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실 유익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버지 나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들려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그 성령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근데 실제로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습성으로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이 여전히 그것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실 요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떤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이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이제 더 모든 일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더 내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내게 필요한 어떤 말씀들을 모든 일 가운데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 어떤 것들. 근데 요 일들은 실제로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갑자기 송두리째 해결되는 요거에 내 욕심은 요걸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일, 그 유익, 그 영생의 유익,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주시기를 기뻐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거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거 들려주세요. 끊임없이 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어떤 이치를 알려주시는데 생활의 어떤 사소한 어떤 일 가운데서 저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든지 저 아이가 내가 보지 못한 저 아이의 어떤 형편을 보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비춰주시면서 시키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실제로 이 결과들이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해들이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의지하게 하는 거죠. 아, 주님은 진짜 계시구나. 정말 성실하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요 믿음대로 실제로 내 안에 사시구나. 요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내일에서. 그러니까 나는 요 지금 나타나는 이 아이의 예전에는 요 자녀들의 또 우리 아버님의 그 연약한 특질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품성의 어떤 악한 특성들을 보고 탄식했었는데 거기에 시선이 점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실제로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그걸 통해서 오시는 주시는 그 위로, 긍휼하심. 응?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게 인정이 됐을 때는요. 그걸로 일어났던 내 마음의 불편함이라든지 상대를 응, 상대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씻겨지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지 못했던 그들을 용납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또 그들의 형편이 보이니까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는 궁극적인 어떤 결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마음을 화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연합을 일으키시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슬퍼하면서 주님 저거 없애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니까 어때요? 이 결과가 여전히 있는데도 이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가정 안에 절대 이 가정 안에 이 합평함, 화목함 있잖아요. 그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듣고 요게 순복하고 내 상태를 인정하고 더 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용서의 기쁨들이 용서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화평이 이 관계 속에서 흘러가게 하면서 더 또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믿는 만큼 쉬게 하는 요 일들이 실제로 매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일의 이 가치를 알게 하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게 하시니까 앞의 일에 대한 염려라든지 실제로 과거의 어떤 고통의 결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일에서 점점점 내가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요걸 가르치고 또 지금 순간만 살아야 될 그 필요를 이 매일의 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 가르치시는 만큼 갔을 때 정말 지금 현재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상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냐면요.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신앙을 하는 동안에 내 정신과 사상과 생각들은 많은 부분 변화되어 있고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더욱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제 달라져 있냐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입장에서 부족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환난을 면케하시리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그 축복을 받고 기뻐해요. 근데 받고 기뻐할 때 보면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품성이나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받았고 또 요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받은 기쁨을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내 일상에서 그거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구함으로 그걸 듣는 요 신앙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실제로 장애물을 면케하시리다. 환난을 당치 않게 하시리다. 근데 내 일상에서는 그런 고통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모신된 이런 일 가운데서 내 마음의 낙심과 슬픔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어떤 곳을 장애물이 많은 어떤 곳을 캄캄한 중에 가게 되면 어떤가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방에도 마찬가지. 깜깜한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어떤 걸림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데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에 나는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방에 불을 켜고 지나간다면 이 장애물을 내가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게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게 해준다는 게 그게 면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말씀이신 분이 내 마음에 비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 요 시험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나의 어떤 속성 때문에 있다라는 거, 상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치를 가르치실 때 내가 듣는다면은 말씀이 등불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일깨우시는 거에 내가 연합해서 그 등불이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사단이 나에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방에 불이 켜졌을 때, 불이 켜져 있지 않을 때처럼 사단이 이 육체에 나의 자기가 길들였던 어떤 그 습성,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오해하는 그걸로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의 시련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우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밝히 보게 되니까 어떨까요? 사단이 내게 주는 그 시련은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란을 면케하신다라는 거는 요 말씀이더라고. 응?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이 말씀이더라고. 응?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응. 주의 법,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신데 이 등불을 내가 의존하고 이 등불은 말씀은 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의 계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요 시간을 보내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습성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 사단의 어떤 속살거림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달려가는 게 빠르지만 요걸 저항하면서 주님을 그 당시에 불러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처럼 아시고 보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기를 바라시는 불렀을 때 믿음을 더욱 주시면서 오래 참게 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만지게 하시는데요. 시편 37편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응. 여호와께 네 길을 다 맡겨라. 응.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요 말씀이 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응. 여호와를 환난 날에 부르면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건지시고 의지하는 동안에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등불을 비춰주시면서 어떤 내 마음의 영적인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니까 어때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애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물이 있었는데 사단이 분명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내 사상과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동안 그 말씀이신 내 안에서 말씀이신 분이 비추시는 요 길 가운데 내가 이끌려 가게 되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 건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단이 주는 그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지만 장애물에 걸려지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그 환난 중에 불렀을 때 이 육체의 속성과 감정과 상태는 어때요? 불안하고 어렵고 이러지만
내 감정이나 이건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아시고 이 고난 중에 있는 나도 아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거기에 내 마음을 그리는 시간을 들였을 때요. 실제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단이 흑암을 비추면서 의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면은 망할 것 같고 이래도 인내를 이루라는 것.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말고 더 의존하는 요 마음에서 일어난 요 일에서 요 싸움을 요거는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질 않아요. 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이 보여요. 영적인 부분이 보여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요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로다. 요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는데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건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부르는 자 안에서 역사를 실제로 기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데 요 믿음의 시련 뒤에 바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고요. 이 지혜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사단이 속살거리고 이럴 때 그 속살거림에 저항하면서 주님을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서 이 지혜, 성령.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요 일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그냥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어떤 일의 결과만 구하면서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매일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나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비추실 그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죠. 지금 내가 준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전도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사단은 요 일을 부추기기 때문에요. 정말 요 능력으로 베푸실 그 늦은 비 성령이라든지 어떤 성령의 축복들을 내가 기도하고 날마다 바라고 있을지라도 이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성령이 역사를 알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이 매일의 이 이른비의 성령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이걸 준비시키고 나를 통해서 빛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멸망에 처해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출 이 빛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비추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그 미래의 어떤 거에 내 시선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요 신앙 가운데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뭐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뭐 큰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비하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소하다고 볼 수가 있죠. 육신의 안목에서는. 근데 절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자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이 영생의 이 기별에 내가 어떤 곳에 있게 하시는 거지. 또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큰 어떤 축복을 누리고 믿음이 큰 상태에 있다 해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가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분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실제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이신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지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맛보는 일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 일도 분명히 그분이 내가 거기 있게 하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위치에서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뢰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이해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보내는 그 봉사의 기쁨에 나를 참여케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실 거고 이 봉사의 기쁨은 지금 오늘 매일에서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이 일에서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매일의 일상에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요 일을 통해서 내 상태가 드러나면은 더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자기의 믿음을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내 신앙을 내 일상의 내용들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된 부분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것, 요걸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실제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 기쁨을 체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체험한 그 결과들이 그 내용들이 경험들이 지금 나를 살게 하지는 않은데 그때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어떤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 믿음의 능동적인, 내가 자발적인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단순한 이 동이라고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내 능동적인 내 행위가 여기에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요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는 생애가 우리가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체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이전에 수동적인 믿음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 능동적인,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을 내가 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요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단지 나는 성경의 모든 교리를 나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요 믿음에 기반하여서 내가 내 일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승리가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별도로 또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능동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 믿음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서 이 말씀을 믿는 요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살아계신 말씀, 요 말씀은, 창조주이신 이 말씀은, 성령이신 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분명히 요 믿음의 요 산 연결이 있는 요 믿는 자 안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기쁨을 주시는 요 일을 이 믿음이 하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요 빛에 대한 믿음은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실제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면서 이 현실에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하는 모든 곳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높이 들리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일생의 생애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오늘 매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 말씀이신 분을 내가 믿고 믿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믿는 일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붙들고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갔을 때는 결국 어때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단을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잔이 차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시지만 그 성령과 연합하지 않는 그 일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을 섬기는 그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그 성령의 속삭임에 성령의 호소에 내가 들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말렉의 죄들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잔이 찼을 때 거둬들이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아말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애에서 우리의 모든 이 존재자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호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호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을 하고 있는 일을 이 육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릇고 의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믿음의 이 관계가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같은 말씀이세요. 요 일을 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요것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시는 그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시는 그 일들은 내 삶을 존재케 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외치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말씀을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더욱 믿음에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성령만 환난 중에서도 부르짖고 구하고 의존하는 일 가운데서 실제로 내 마음에 등불을 비춤으로써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태도가 있는지를 상대가 왜 어려워하는지를 이런 이치를 실제로 마음에 들려주시는 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그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빛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교리들을 알고 있고 이러지만 실제로 이 교리를 주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원리 이거를 깨우치신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영생의 기쁨을 지금 맛보며 그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 육체는 무가치하고 속절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참여케 하시는 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허락하시며 그 능력에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의 일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고 부르고 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성령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만지시고 이루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무한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매 생애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고 또 그 능력을 비추는 그 일의 통로와 도구가 되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